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인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찾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중인데 오늘은 찾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미리 3, 4개월 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거기서 다시 유대 광야로 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정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자기 딴에는 예수님에게 뭔가 질문한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은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좀 돋보이는 이런 일들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는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다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 마음속에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 많고 적고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하여도라는 요 말이 찾으라 하는 말과 원문으로는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즉 천국문에 들어가기를 찾아도 그런 말입니다. 찾아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리고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찾아도 찾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기도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고 계속해서 간청해라. 이렇게 우리는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배웠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찾아도 그 말이에요. 찾아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도 응답받지 못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될까 하는 거죠. 물론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은 아닙니다. 그러나 찾아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인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론 뭐 꼭 적으냐를 물어봤다기보다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든지 적든지가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많든지 적든지가 문제가 아니다.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구하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가 많은가 적은가 이런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쓸데없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태평스러운 질문을 할 입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 얻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얻어야 될 것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각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하고 싶은 것 한 가지씩만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작정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차례가 왔을 때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할 거예요? 무엇을 간청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를 쓸데없는 말로 허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질문한 것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엄청난 순간이 다가왔는데 그 순간을 쓸데없는 질문으로 허비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온 이 절호의 찬스, 이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말씀드릴까? 분명히 이 초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구해야 할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100조 원을 가진 부자를 만날 기회가 있고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부탁하면 무엇이든 들을 수 있는 한 번의 찬스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 가가지고 겨우 쓸데없이 이 녹차가 참 맛있네요. 이거 어디서 난 거죠?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이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와 점심 식사 고 하는 것을 티켓으로 판매를 경매로 붙여요. 이 사람과의 식사를 한 끼 점심 식사 경매를 올리게 되는데 이 경매 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냐면은
한 8억 정도예요. 8억에서 10억 사이에 낙찰이 돼요. 아니, 이 사람들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 투자자 아무리 이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8억도 없지만 8억씩 내고 그 사람하고 한 끼 식사를 할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8억을 내고 식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년 낙찰이 되는데 이 사람은 낙찰된 다음에 굉장히 기뻐해요. 로또 당첨된 것처럼 기뻐해요. 와, 내가 이 식사, 이 경매 드디어 내게 낙찰됐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면 식사에 가서 먹는 그 음식, 식대는 얼마나 들어갈까? 아무리 많아야 10만 원입니다. 예. 한 사람당 10만 원. 그러면 실제 식대는 한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8억을 지출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죠. 이 사람과의 만남이 자기의 경력, 자기의 사업, 모든 것에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하고 식사를 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이것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 사람하고 진솔한 인격적 관계를 맺었는지 하는 것들은 관심이 없고, 단지 식사를 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이것을 증명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자기의 사업에 아주 사용하려는 거죠. 홍보하고 자기의 중요 경력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순전히 이 사람과의 외적인 관계만을 목표로 해서 경매 응찰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8억을 기꺼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은 자기의 명함에 사진 찍은 거 늘 이렇게 사진을 새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명함을 주면 명함 받은 사람이 이게 식사같이 했네요. 예, 제가 몇 년 뒤에 경매에 당첨돼가지고 내가 식사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딱 그러면은 그러세요? 아주 뭐 굉장히 사업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외적인 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외적인 어떤 사진 찍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자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대로 흡수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두 가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가졌던 태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자기의 경력에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그것을 자랑하고 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진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 자리에 자기가 참여한 것에만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이 쓸데가 있었든지 없었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어쨌든 예수님께 한 번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이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태도가 우리 예수님께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는 태도일까?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의 태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제대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야 와서 문을 열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에게 왜 문이 닫혔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너희에게 열어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26절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순전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외적인 것이었다. 즉 피상적인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다는 거예요? 식사를 했으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인격적 관계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식사를 했다는 외적인 행동, 피상적인 행동만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했나요? 가르침이 역사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했으면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에 있었으면 그 가르침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그 소중한 만남을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것들로 허비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던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관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본질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기의 문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에 대하여 태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으로 자기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야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서 만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디 가서 이런 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전에 예수님하고 식사 한번 한 적이 있어.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전에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나 그 현장에 있었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하고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참 운이 좋았지. 그때 내가 그랬었어.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나는 건너서 들었는데, 그죠? 저는 복음을 들었는데 수백 단계를 거쳐서 복음을 들었어요. 시간적으로는 2000년의 시간을 떨어져서, 나라로 치면은 수십 개의 나라를 거쳐서, 사람으로 치면은 수만 명을 거쳐서 나한테 복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제가 학생 시절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2000년 전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들을 수 있었다면 나는 최소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행동했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제자들을 부러워했고 예수님을 만났던 무리들을 부러워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떡을 먹고 물고기를 받아 먹었던 그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나는 왜 그때 태어나지 못해서 난 이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하고는 아득한 먼 세월, 먼 나라의 이런 떨어짐, 이런 간격이 있는 이 사람이 되었느냐. 제가 그거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어도 소용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서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서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멸망의 자리로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 외적 행위에 집중하면 안 돼요. 기도했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 이 기도회에 참석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훈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간절히 호소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이 순간을 헛되이 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 순간은 귀중한 순간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심심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일도 다 정리하고 얼마나 정말 힘들어서 이 자리에 오셨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자. 마음을 다하고 정말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찾는 자의 자세죠. 그렇게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